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신명기 31장의 내용에서는 모세 역할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일들을 명령하시는 내용,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당부하는 말씀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고, 거의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그의 역할도 끝나가는 그런 즈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인도해야 할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만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 땅의 동편 땅은 차지했지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이 땅을 또 점령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더 어쩌면 힘겨운 일들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2절 이하로 보게 되면 2절에서부터 쭉 6절까지 쭉 소개가 되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를 세우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7절, 8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먼저 2절 가서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또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상기시켜 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3절 가서 한번 보시죠.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제 요단 서편에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주죠. 6절 가서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 뭔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강대한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명하게 차지해야 될 본분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어요. 자신들의 힘을 바라보면 무슨 힘으로 그 험한 산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강대하게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정복할 것인가. 난감하기 그지없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아니고 뭔가 생각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도 아니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좀 막연한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그젠가요? 보내드린 그 말씀에도 보면 대개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거 우리가 100개라면요. 80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 20개 정도만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한 일 못하고 그냥 허비하고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측되고 있는 충분히 그려지는 난감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그들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걸 보여주죠. 자신들의 힘으로 걸어온 인생길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나온 일도 자신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을 살아오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온 그 모든 것도 자신들이 꾸려서 해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그들로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그들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막을 어떠한 사람들도 없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겪어왔고 또 그것을 알아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구체적인 삶 앞에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살 길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 네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 가게 된다면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분명한 뜻입니다. 지난 전반기 6월 동안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인해서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왔던 시기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염려되는 것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역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에게 전달을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더해줘요. 그들이 면제년의 끝에 있는 이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모이게 될 때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듣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10절,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13절까지 기록이 되고요. 1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노래가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신명기 32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노래를 왜 지어 부르게 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만나게 될 때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나게 하면서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노래를 지어서 끊임없이 부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에 얽혀있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배회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또 폐역한 길을 걸어가게 될 일이 많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의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만을 봤을 때는 끊임없는 실패와 반역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선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게 해요. 한편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이런 상황까지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지도자들이 가질 두 가지 기대일 겁니다. 어떤 소망과 비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가야 될 걸음임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7월 또 이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실력 없음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잘 깨닫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을 또 후반기의 첫날을 다시 시작하면서 염려되고 불안하고 또 여러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독려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의 실력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길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